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정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세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본인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일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죽게 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내가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 번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우쭐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련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십니다. 제가 못 지게 할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조금 전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사단에 붙들려서 휘둘려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영혼들의 죄를 다 씻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를 나는 이어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목적지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두셨거든요. 목표를 십자가에 두셨어요.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게 첫 번째 예고고요. 두 번째 예고는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피날레,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역사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쳐서 더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해요. 야, 너무너무 좋다. 이 세계는 이 산 위에서의 영적인 체험이 이게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영광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치유받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 두 번째 주신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좇으라. 그때 근심이, 이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청년,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게 무엇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원 품꾼들 비유거든요. 내가 앞섰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앞섰다고, 먼저 되었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 그러면서 천국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천국의 논리는, 천국의 원리는 자기 중심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려야 돼, 이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경제적인 논리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아니,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게 왜 이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만큼 주고 어떻게 나와 똑같이 돼야 합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 갖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아니면 실수로 나타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흉악범들에게 가하는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한번 보면은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처형 방법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불경스럽게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까? 벌써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또는 유대 종교지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끌려가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결혼이 예전에는요, 신랑 신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 양가 부모님이 다 혼인 이게 계약, 마치 혼인 약속을 하고 내 딸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 아들 우리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마치 결혼식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예를 들면은 우리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내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내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믿음으로 마지막 결단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셨는데 내가 평생 믿음의 가정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다. 여러 번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고 매번 올라가셨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죠. 이번엔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련다. 이게 전적으로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 또 하나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가셨어요.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각본을 다 짜놓으신 것처럼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이런 끌려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무지함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지만, 불과 며칠 전에 그랬지만 그들도 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간혹 결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모르니까 결혼했지, 알면 어떻게 결혼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좀 나이가 어려서 이 결혼 생활이 어떤지,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알면 하겠어?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알고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요. 부부로 산다는 것이 20년, 30년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고 각자의 야망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운전면허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운전면허 딴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각자 살아가던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결혼 생활은 이 결혼이, 이 가정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알고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자로서 잘 성장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 때문에 이거 그만두자, 이거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해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의 그 이야기와 편견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거나 나도 편하게 가련다, 넓은 길 택하고 세상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정말
정말 어떻게 표현은 기가 막히게, 정말 사람의 말로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것이 3일 만에 풀리기도 하고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길게는 3년 만에 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실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간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알고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간다면 어떤 오해도 어떤 시련도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다 아셨거든요. 어떤 고난의 역경이 나 찾아오는지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좋다, 사람들 만나니까 좋다, 봉사도 하니까 좋다, 선교지도 한번 가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껍질, 그냥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산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지만 나는 그 길,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회복과 능력을 얻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끝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딱 붙잡을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연히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셨다는 것, 모르고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마지막 고난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떤지 다 알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는다는 것, 특별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죽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하죠. 아니, 죽지요. 그거는 이해하죠. 근데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식물도 죽은 다음에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죽어가는 식물들 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동물들, 사랑하는 가족 같은 동물이 죽었는데 그 살리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건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살아나리라. 여러분,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걸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완성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입니다. 오늘 부활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하던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아이가 무섭다고 하니까 얘야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눈 감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잠깐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 빛의 역사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고난은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끝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처음에는 바늘구멍만한 빛이었다가 점점 걸어가면서 나중에는 큰 광명의 하늘의 빛을 만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에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인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모욕과 조롱을 받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믿음으로 잘 걷게 해달라고,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면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그들이 따로 죽이기로 곁에 결의하고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보아라, 우리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조롱하며 올라가고 있다. 채찍질하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대제사장들과 박게 할 율법 것이다.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라.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에서 이르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말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를 구합니다. 이게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면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좀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그 쓴 잔 그걸 니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거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10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너희에게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시는 거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는데 딴 데는 뭐 한 명인데 여기서는 둘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덤가에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둘이거든요. 자꾸 둘이라고 나오는 이유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리가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